옆에 분과 서로 생끝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시다.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따라서 같이 해보지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16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달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겉사람. 또 속사람은 이 육체 안에 있는 새로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얘가 말합니까? 마음속에 내가 말합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또 내가 말하는 것뿐이고 이 입은 그냥 이렇게 지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달하고 겉달라. 저 사람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도 하죠. 저 양반은 속에 이리가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의 인격은 겉이 있고 육신이 있고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겉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속의 사람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친히 손으로 빚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었다. 흙을 개가지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자기를 굽듯이 이렇게 구웠는데 너무 구우다 보니까 타가지고 흑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적당히 구우니까 이게 황색인이 생겼고, 또 덜 구웠더니 백색인이 생긴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농담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이 손이 얼마나 재주가 좋습니까? 도자기를 빚고 그릇을 만들고 이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또 이 석고 이 손으로 모형을 만드는 거 봐도 진짜 똑같이 잘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정교하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원소가 흙의 원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다스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의 새들 참 이 독수리 보면 신기해요. 몽고 같은 나라에 이 독수리 사냥을 하는데 큰 독수리가 사람 손에 이렇게 딱 있다가 눈을 가리더라고. 그런 다음에 사냥감을 향하여 샥 날리니까 칵 가가지고 그 사냥을 해요.
이 독수리. 그렇게 사나운 독수리도 사람이 다스려. 또 짐승들,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 다 사람이 다스려요. 소도 다스립니다. 얼마나 순해요? 우리 인간이 소보다도 말보다도 힘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바다의 고기도 다 양식도 하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어종을 우리가 금을 가지고 이렇게 헤아려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 아름다운 고기는 또 어항에 넣어가지고 수족관도 만들고, 못 다스리는 게 없어. 또 땅 밑도 막 지하 자원들 다 캐내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석유도 뽑아내고 말이지요. 기름도 뽑아내고 석탄도 뽑아내고. 참 사람은 대단해.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못 다스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못 다스리는 게. 그리고 덤으로써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 당시는 겉사람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냥 옷도 안 입었어. 옷이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너무 속사람이 착하고 또 순진하고 좋아서 남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행복을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그 뜻이 뭐냐? 기쁨. 그 에덴 동산에 은행이 있기를 했어요. 수표가 있기를 했어요. 무슨 빌딩이 있기를 했어요.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속사람을 꼬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해.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었거든. 마귀가 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네 속사람이 죽어. 그러는데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지 말라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그냥 가면 괜찮은데, 얘야 저 선반에 저거는 절대 열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가자마자 열고 싶어서 죽어 그냥. 결국은 열어버리지.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게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더라.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려면 먼지를 얼마나 먹겠어요? 본의 아니게. 불행하잖아. 뱀과 사람은 원수가 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뱀을 보면 막 기절하고 조풍해. 그 뱀이 혀가 2개 가지고 날람날람 하면서 쳐다보면요,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그 뱀이 가장한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을 점령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속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속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니 속사람은 아예 죽어버리고 이 겉사람을 잊고서 겉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하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겉사람만 찾고 고치려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살아있으나 그 속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역할을 못해. 그래서요, 세 번째,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요, 눈의 기능이 망막이 망가지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멀었어. 마지막 한 눈이 또 망가지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 생육하라 했는데도 오늘날 인간이 어떻습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는데 우리들은 겉사람만 보고 그렇죠? 그냥 겉사람이 이뿐인가 저 여자가 내 부인이다 하고서 막상 결혼했는데 속았구나. 그 속사람이 위장되었던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게는 이 정욕 네 가지 정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육신은요, 이 먹는 거, 식욕의 정욕이 있어요. 식욕. 그 때를 못 넘기는 거예요. 3일만 굶어봐요.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 성욕. 건강한 남녀는 다 이 성욕을 하나님이 주셨어. 응? 그래가지고 이 성욕이 발달해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부인 두고서도 막 다른 여자를 이렇게 성욕 때문에 그러네. 이거는 60, 70, 80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80, 90 된 할아버지도 요양사 그 언니들을 손으로 붙잡고 이리 와, 내 옆에 누워,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런데네.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 마귀 사탄이는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뭐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여러분 그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한다고 하면 좋지만은 막 끌어내려라 뭐하라 막. 차라리 않고 편안히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러나 이 명예 때문에 명예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 그래서 이 명예를 누가 나를 꺾었을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를 사고자 하고 그 명예 때문에 인기를 누리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이 명예욕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녀.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소유욕.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꽃도 놔두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꼭 꺾어서 내가 뭘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응? 건물도 소유하고 싶고 땅 소유하고 싶고 사람도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지도록 내 수하에
부하 직원들이 내 회사 내가 먹이 살린 사람이 50명이다, 100명이다,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등기된 것이 있으면 막 그냥 그걸 쳐다볼 때마다 막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여러분들 이 대공은 다 여러분들 가져요? 아멘. 한 사람만 가져요? 울산 시내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관리 안 해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해주고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정잡하다가 내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꼭 종이에 뭐 등기로 해서 딱 해야 내 것이야?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생각의 차이지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간다든지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자동차도 내가 죽는 순간 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호화 호식을 하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데 에베소 3장 16절에 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하리라. 우리의 속사람이 일단은 살아나야 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날로 우리 겉사람은 죽어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있는 속사람은 늙지 않아.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듭나요. 청년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청년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믿습니까? 벙커가 나서 바람이 슉 빠졌어. 타이어가. 그러나 벙커를 떼고 거기에 공기를 주입시켰어. 그때 타이어가 살아났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왔어요. 이미 기능이 죽어있는 내 양심의 속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러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하지만 어느 부잣집이 그를 양자로 이제 들어오면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엿한 아들로서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다. 이 고아가 어느 날 아버지를 잘 만나니까 이제는 부잣집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속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속사람을 이제 살게 해서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내가 딱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말도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교만했어. 그래서 나를 잡고 이 성령과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 우리 육신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물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양을 줄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육신은 안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고 쭈그러들어.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살아났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공급되어져야 내 속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강남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성령을 하고 젊은 여성들은 한두 군데 성령 안 한 사람이 없대. 다 성령을. 대개 보니까 이 눈꺼풀, 눈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를 높이든지 하여튼 낮추든지. 근데 이게 사람의 성령도 이게 마약 같다고 그래요. 조금 높였더니 다른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눈을 또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7, 8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절대 건드리려고 하지를 않고, 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성격을 수술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말씀으로 막 역사할 때는 거부하거든. 거부해가지고 막 나를 쳤다는 둥 성령이 나의 속사람을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프지, 괴롭지. 마취하고 수술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두렵거나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좀 불편하다는 건 지금 내 속사람을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막 쪼개고 가르고 수술해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두려우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육신으로 보면요, 이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모든 질병은 90%는 걸으면 치료된다, 이런 말을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모든 병은 음식으로 치유된다. 내 몸의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내 몸이 어떤 지병이 있으면 그 병에 좋은 약들을 먹는 것보다도 음식을 조절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은 잘못 먹으면 그것을 섞어 먹으면 대번에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마늘이 면역력은 최고인가 봐. 신이 내린 식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끼마다 마늘을 3조각 4조각 계속 먹으면 코로나에서 담대하고 여러분들 면역력이 막 올라갑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뭐 마늘을 잘 먹어요. 잘 먹어. 생마늘 맛있더라. 양파도 하나님 신이 주신 채소다. 양파. 그럼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내가 섭취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그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면역력은 웃으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괜히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할렐루야. 웃음은 건강에 좋은데 우리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지금 5, 3년도 더 됐어. 다 얼굴에는 그냥 인상파가 돼가지고 째려보고, 사람을 째려보고 웃지를 않아. 코미디를 해도 뭐 안 웃는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속사람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더불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오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이고 나를 수술해주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또박또박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과 성경을 100번 읽어본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가 주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렇죠? 육신도 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은 만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걷는 운동. 저도 열심히 걷고 있는데 하루에 10,000보 이상, 최소한 4일 이상은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수 한 바퀴 돌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엮기도 하고, 여기도 운동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배는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하여튼 포기했어. 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배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배야, 배심으로 살자. 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하지. 부모가 내려주신 신체가 그러니 뭐 어떡해요. 배 나가려면 40일 금식에도 배는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는 나오는 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건강하려면 여러분들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우리 최성미 권사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면 정확하게 와서 학생회 꼭 청소를 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 오셨나? 2부 예배 오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바쁜데. 또 그 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은 와서 본당, 계단 이렇게 볼 때마다요, 야, 참 감사하다. 저 장로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니까 영이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권사고 또 장로고 교역자고 하더라도 주의를 안 하면 늘 마음이 막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해서 우리 교회는 잠자는 것 같아. 자기가 잠자니까 잠자는 것 같지.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말하고 그러면 와서 주의를 해봐. 그러면 내가 공허한 마음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속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겉사람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통을 안 가지고 가면 죽어요. 물속에서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숨쉬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물속에서 길어야 4분, 해녀들도 물속에서 오래 못 있고 3분이면 나와야 된다. 왜?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사람은 호흡이 뭐냐? 기도요, 기도. 우리 겉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이렇게 다 닫고 있으면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졸림 현상이 일어나. 졸림. 그래서 환기를 이렇게 시키거나 밖에 나가서 산소를 들이키고 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인공호흡을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르고 입에다 산소를 집어넣고 누르고 하면은 벌떡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답답하고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도 기도로 살리고 기도로 호흡을 해서 죄는 뿜어내고 하나님의 영의 길을 받아들일 때 그 속사람이 활발하게 능력 있게 움직인단 말이죠. 기쁨이 소생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인공호흡을 받듯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죄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이 속사람이 살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영, 온 영은 속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뭐냐? 카르디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게 육, 근데 육은 뭐냐? 바디, 우리 몸이에요. 몸. 소마, 헬러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육에 붙으면 육의 사람이 되고 속 사람에게 붙어서 영에 붙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육과 영이 같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 영이 건강해져서 기쁨이 오고 또 교회 오고 싶고 정기 예배가 아니래도 와서 어떻게 교회가 괜찮은가, 바람이 불었는데 괜찮은가, 교회가 지하에 물이 차지 않았는가, 막 홍수 때도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냐?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들어왔더라도 막 비판하고 시험 받고 돌아가고 교회에 오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할렐루야, 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해서 이 장막집, 육신은 장막집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날로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또 내년이 또 다르고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자꾸 쇠퇴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속마음 아직도 막 청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겉사람에게 딸려가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속사람이 리더해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요 예쁘게 보기 좋게 나이가 들고요 고와 보여요. 고야. 그리고 그 마음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이 못지않게 막 그냥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애늙으리란 말 들어봤죠? 젊은 아이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보면 꿈이 없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을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도 잘 관리하면 관리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막 이렇게 두드려주고 화장품도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얼굴에 써서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고 뭐 무를 썰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 속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굴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 사람도 단정하고 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정말 속이 정말 꽉 차 있다. 하나님의 귀한 인격으로 차 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집을 사모하며 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살아 아름다운 향기 나며 우리 속사람의 인격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